우리 이 시간 같이 보실 말씀은 신명기. 오래간만에 우리가 또 신명기를 볼 건데요. 신명기 2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3장 1절에서 8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안이 상한 자나 은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네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애국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이니라. 애국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네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아멘. 성경은 이 말씀이 어떻게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호와의 총회라는 게 사실 그렇게 가볍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 특별히 보면은 이 총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라는 말씀이 세 번이 반복이 되어집니다. 몸이 상한 자도 안 되고 사생자도 안 되고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도 안 됩니다. 어떤 이들은 총 10대 이르기까지, 어떤 이들은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리라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근데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총회에 문을 막으실까? 총회 못 들어오게 문을 닫으실까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닫으신다, 못 들어오리라 하시다가 갑자기 7절에 가면 또 바뀌는데요. 두 족속을 대면서 그들에게 에돔 사람과 애국 사람에게는 문이 열려집니다. 개방을 한다는 거죠. 미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3대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기도 하시고요. 어떤 경우에는 문을 총회에 못 들어오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는 그들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구분을 지으실까? 그 해답이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나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성도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게 하는 자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자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이는 들어오게 하고 어떤 이는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총회를 들어오게 하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과 사람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성도는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총회는요, 여호와의 총회는 하나님께서 부른 자들입니다. 잠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총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총회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따라 거룩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거룩해야 될 당연한 그런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거룩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을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떤 이들은 들어오고 어떤 이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우리가 볼 게 뭐냐면 이 거룩을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총회가 무엇인가부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데요. 총회가 뭔지, 그리고 총회를 하나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가, 들어오게 하신다. 쉽게 말씀드리면 총회 문이 닫힌다, 총회 문이 열린다. 이게 무슨 뜻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걸 잘못 해석하면
교회당, 예배당, 교회당의 문이 열리고 교회당의 문을 출입할 수 있다, 교회당의 문을 출입할 수 없다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요. 여기 총회가 뭔가, 총회 원래 이 단어, 히브리 단어의 원래 의미는요, 누군가가 불러서 모인 무리다라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불러서 모았다, 그런 무리들이다. 그럼 여호와의 총회는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러 모은 자들의 무리다, 이런 것이죠. 본문에서 그 부르시는 분이 여호와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총회는 하나님이 친히 부르신 자들입니다. 즉 이거를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부른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다라는 겁니다. 이걸 달말로 언약 공동체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 총회를 이제 신약시대 헬라 문화에서 헬라어로 옮기면서 사용된 단어가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에클레시아. 오늘날 우리가 성경에서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회가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총회는요, 달리 말하면 우리가 앉아있는 이 예배의 자리, 곧 교회의 뿌리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이 닫혔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다는 게 무엇이냐? 성경은 이걸 여기서도 또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다는 말은 그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걸 엄격하게, 엄밀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난다?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실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 거기에는 여러 나그네들이 있었고요. 여러 족속들이 있었고, 이스라엘 땅 안에서도 여러 나그네들이 있으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함께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쉽게 말하면 이게 뭐냐?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죠. 자, 우리 교회에 누군가가 처음 오셨어요. 처음 오신 그분이 예배당에 앉아서 우리와 같이 찬송가도 부르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교회 교인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분이 정식으로 교인으로 등록을 하고, 그리고 그 교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식으로 일원이 되어지는 것과 이 교회에 와서 그냥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 간혹 명절이나 특별한 날이 되면 농협에서 아니면 시장이, 시의원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가끔은 있어요. 저학장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든가. 그런데 그 사람들을 우리 교회 교인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거죠. 그 사람들 또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으니 구원을 받겠죠. 그러나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따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 자리에 불러 모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다라는 거죠. 자, 이게 이방인에게도 열려 있다라는 것이 나중에 뒤에 가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룻이라는 여인을 기억할 겁니다. 모압 여인인데 그 룻이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가정에 들어오고 이스라엘 땅 안에 들어와서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윗의 부하에는 햇사람 우리아, 그렇죠? 그 우리아의 원래 족속은 햇이라는 족속입니다. 이방 나라죠. 그러나 그 족속, 그 우리아가 다윗의 용사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어떤 이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지만 어떤 이들에 대해서는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이들에 대해서 문을 닫느냐, 그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먼저 1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짧은 자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몸이 좀 상했는 자, 이렇게 하면 좀 포괄적으로 될 수 있을 겁니다. 고환 음경에서 이거 특별하게 어떤 성기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볼 게 아니라 몸이 상한 자, 이렇게 보시는 게 가장 보편적일 거예요. 몸이 상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몸에 뭔가 이상이 있다, 몸에 장애가 있다, 그런 자들을 이 교회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너무 억지 같죠. 성도는 몸에 이상이 있고 몸이 장애가 있다고 해서 예배에 배제되어야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건 우리가 너무나도 압니다. 그럼 하나님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몸에 장애가 있으면 무조건 빼라, 몸에 이상이 있으면 무조건 빼라, 이걸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무조건 예배 못 드린다, 이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학자들은요, 이 규정의 배경을 어디에 두느냐면, 이 고대
지역의 중동 근동 지역에서 이방인들이 제사를 드릴 때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면 신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이상한 관습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그 관습을 지금 얘기를 한다고 성경학자들은 말을 하거든요. 가장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쉬운 게 뭐냐면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합니다. 그렇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그 850명이 자신들의 신을 부르는데 이 응답이 없으니까 옆에서 엘리야가 조롱을 하잖아요. 더 크게 불러봐라. 주무시고 있는 것 같다. 더 열심히 해봐라. 어디 외출했는 것 같다. 이러니까 그들이 더 크게 하면서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칼이나 어떤 그런 어떤 무기들, 도구들 가지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합니다. 그렇게 상하게 하고 피를 흐르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의 신을 부르고 자기 신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이 관습에서 이런 관습을 따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요, 기독교와 우상 숭배의 가장 이방신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만 우리 몸을 해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이방신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해하면서까지 그 신의 마음을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자, 그 부분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나님은 어쨌든 그런 어떤 이방 제사, 이교의 그런 어떤 간섭, 그런 어떤 흔적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리에 들여놓지 않게 했다. 이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가지고 네 몸이 이러니까, 네 몸이 그러하니까 너 예배의 자리에 못 나와. 그러면요, 솔직히 우리 가운데 몇 명은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제사하는 그 관습과 규례를 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구별시키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2절에 나오는 사생자라는 것도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이 사생자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는 여기에서밖에 거의 안 나와요. 아주 희귀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범위가 그 기원이 어딘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혼인 질서를 벗어난 혼인 질서를 벗어난 어떤 성적인 결합에서 태어난 그런 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뒤에 그런 자들을 10대에 이르기까지 들어오지 못한다 했는데 사실 10대까지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말은요, 거의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죠. 성도분, 우리가 이 1절, 2절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누가 들어오고 누가 못 들어오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 보면서 누가 이 총회에 들어오고 못 들어오고를 주관하시는가, 누가 결정하는가. 좀 쉽게 표현하면 총회의 문을 열고 닫는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 권한이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사람의 어떤 모습을 독하지 않습니다. 총회의 권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에 오고 못 오고의 권한은요, 하나님께 있어요. 예배의 자격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의 자리는 거룩한 자리입니다. 거룩한 자리인데 우리의 힘으로는 그 거룩을 만들어낼 수 없고 그 거룩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성도분, 나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죄를 안 지으면서 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만한 거짓말쟁이가 없고 그만한 교만한 자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 거룩을 만들 수도 없고 유지할 수도 없어요. 그 거룩을 맡으시고 그 거룩을 지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우리는 거룩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불러주신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이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는 거죠. 이게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예배의 자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성도분, 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되는 자리예요. 예배 한 번 빠져도 돼, 두 번 빠져도 돼, 뭐 어디
놀러 가면 못 올 수 있지. 작년 기도 중에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여러분들 휴가는 즐기셔야죠. 그렇죠? 휴가 즐기세요. 휴가가 있으신 분들은 즐기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주일가 되었는데 난 휴가야. 내 몸의 안식을 위해서 나는 한 주 정도로 빠져도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야. 라고 말하면 그게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성도분, 우리는 예배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에요. 내가 앉아있을 수 없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참여할 수 없는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는. 그런데 그런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성도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아니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다.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 두 번째로 볼 거는요.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 3절 1절과 2절은 개인에 대한 거고요. 3절과 4절은 민족이 등장합니다. 그 민족이 어디냐?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입니다. 근데 이 암몬과 모압은요. 이스라엘과 남남이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남남이 아닙니다. 이 암몬과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두 딸에서 나온 족속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보면은 먼 친척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암몬과 모압에게 3절 뒤에 보면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고 있어요. 영원.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친척인데 어떻게 보면 같은 핏줄인데 아브라함으로부터 온 핏줄인데 왜 하나님은 막으셨을까요? 거기에 4절에 보면 두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첫째는요. 그들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을 떡과 물로 영접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지쳐있고 굶주려 있는 어떻게 보면 친척이고 형제인데 그 민족이 지나가는데 물 한 모금 내주지 않았어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유는 모압 발락이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그들을 저주하게 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게 발람이 결국 저주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시킨 사람 모압 왕 발락이에요. 모압의 왕이에요. 민수기 22장에서부터 24장까지 기록된 그 사건인데요.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에 진을 쳤을 때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는 이 모압 왕이 정수가 발람을 고용해서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퍼붓게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 여기에서 이 모습을 보면서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 암몬과 모압을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게 했느냐라는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이 이스라엘의 혈통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의 친척이니까 들어와야 되죠. 그렇죠? 태생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행위예요.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적대적인 행위를 지금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적대적인 행위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것 때문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험담하거나 고통을 주거나 괴롭게 한다면 성도는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하십니다. 내가 그 사람들에게 내가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가니까 내가 이 복수심으로 내가 반드시 복수해야지 그럴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단순히 문을 닫고 끝나는 게 아니라 5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5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이니라. 성도들 여기에 보면요. 제가 따로 표시 안 했는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가 3번이 나와요. 3번이. 자, 그런데 성도들 잘 보십시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너를 사랑하심으로. 너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세요.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서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그 어떤 자의 말도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시고요. 그들의 저주가 오히려 하나님은 복이 되게 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그 저주를 뒤집어 버리십니다. 성경은 마지막에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다 했을 때 변하여 되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은요, 원래 의미는요, 뒤집어 엎었다라는 겁니다. 뒤집어 엎었다. 발락이 발람을 시켜서 저주를 하겠지만은 하나님은 그 저주를 통째로 뒤집어서 복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이 되게 하신 이유가 중요하죠. 이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신명기 7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도 사랑이라고 나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강해서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인구가 많아서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롭게 살아서도 아니에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은 이걸 놓으셨으면 안 돼요. 이 무섭게 들리는, 어떻게 보면 들어오지 못하리라, 청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는 그 배제 규정의 뿌리가 뭐냐?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어떤 이들이 처음에 못 들어오게 문을 닫으셨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에요. 그 이전에 자기 백성을 해치려는 자들로부터 자기 백성을 지키시기 위한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보면은 저주처럼 보이는 일들이 있어요. 사람의 악의가 우리를 향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내가 저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당해야 돼. 하나님과 너무 억울합니다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발람의 입을 막으시고 저주를 복으로 뒤집으신 그 하나님이, 그 사랑의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거는 사실 이 앞에 만일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할 수도 있고 안 위할 수도 있고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그가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느냐? 아무도 그럴 수 없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보실 것은요, 이렇게 문을 닫으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7절 8절에서 문을 여십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애국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국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네가 그의 땅에서 대기 되었음이니라. 이건 어떻게 보면 정말 뜻밖의 말씀이에요. 앞서 이스라엘의 친척이 되어지는 그 암몬과 모압 족속으로 못 들어오겠잖아요. 근데 여기에 누가 나옵니까? 에돔과 애굽이 나와요. 에돔은요,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렇죠. 어디로 친척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근데 그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요,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광야 길에서 에돔 왕에게 이런 요구를 해요. 우리가 당신의 땅을 좀 지나가게 해달라. 우리가 우물물도 먹지 않을 것이고 길가에 혹시 곡식이 있어도 먹지 않고 그냥 큰 길로만 그대로 가겠다라고 요구를 합니다. 근데 에돔은요, 그걸 거절하고 군대를 끌고 나와서 오히려 막아버립니다. 이스라엘이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멀리 가게 만듭니다. 애국은 더 하죠. 애국은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을 400년간 종으로 부린 나라 아닙니까? 그 모든 태어날 아들을 나일강에 다 버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 나라예요. 원한으로 따지면은 암몬과 모압보다 이 에돔과 애국이 더합니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두 민족에 대해서는요, 미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애국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미워하지 말라라는 건 싫어하지 말라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미워한다라는 건요, 가슴
하찮하게 여기다, 혐오하다 이런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마음에서 저것들을 아주 혐오하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그들을 미워하는 마음조차 품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에돔은 너희 이스라엘의 형제고 애굽은 이스라엘이 나그네였기 때문이다고 말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나그네였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원수 관계 이전에 사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과거를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뭡니까? 7절 중반에 보면, 7절 뒤에 보면요, 네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습니다. 너도 한때는 나그네였다. 그걸 잊지 말라. 그리고 8절에서 보면 그들의 3대 자손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있다. 3대 할아버지, 아들, 손자를 넘어서면 이제 그 다음에는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많은 자들이 에돔과 애굽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안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이 좀 일찍 그렇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성경은 사실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마지막 부분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보면 문을 닫는 것으로부터 들어오지 못한다. 문을 닫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문을 여시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여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그런데 이것을 이 부분에서만 끝이지 않고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이것이 퍼지고 진행이 되어갑니다. 이사야 56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구원이 임박했다고 그렇게 56장 1절에서 나옵니다. 그 구원이 어디에서 임박했느냐라고 말하면서 오늘 23장 1절 고안이 상한 자나 은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라는 말씀을 정면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6장에 보면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보좌에 대해서 말을 하다가요, 56장 5절에 보면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여기에 그들이라는 것이 이 고안이 상한 자, 은경이 잘린 자, 이사야 56장 그대로 표현하면 보좌가 되었습니다. 신명기서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들어오게 하시는 자들이 있다라는.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누가 등장을 하느냐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등장합니다. 성경은 내시는요, 잘 아시잖아요. 그들의 어떤 이 고안이 잘리고 어떤 성적인 그런 욕구가 배출이 안 되는 자들이죠. 그런 이디오피아 내시가 리비백의 세례를 받는 장면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율법대로라면요, 이 이사야 56장에 나오는 보좌나 아니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에디오피아 내시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인데 이들이 하나님 집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 서두에 말씀드린 모압인 룻이 그렇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이 우리아의 아내도 그렇죠. 그런 자들이 문자대로라면 들어올 수 없지만 하나님이 여시면 그런 자들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들어올 수 없는 자들 안에 우리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요, 이것을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본속이야. 성도 여러분, 여기서 외인과 나그네는요 하나님의 총에 밖에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본속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총의 문을 닫으신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을 해치는 자들을 못 들어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총의 문을 여신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닫힌 문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그 누구도 자기 힘으로, 자기 자격으로,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무엇을 배웠다, 내가 몸이 온전하다, 내가 혈통이 좋다, 내가 모태신앙이다.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몇 대째 모태 신앙이다. 내가 종교적으로 열심이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총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열린 문 앞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문 밖에 있던 자리였습니다. 이방인이었고 나그네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에서 멀리 떨어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을, 그 문을 열어서 우리를 들어오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강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성도들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길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중간에 막는 그 휘장이 갈라집니다. 근데 그 휘장이 어떻게 갈라집니까? 밑에서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밑에서 갈라졌으면 이건 사람이 찢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물론 사람이 물어 찢지도 못할 줄입니다. 근데 이 휘장이 성경에 보면요 위에서부터 찢어집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찢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찢으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새로운 살 길을 찾고 그 안에 나아갈 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자격을 갖춰서 하나님 앞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청 받아서 들어온 자격. 하나님의 초청을 받았다는 것. 굳게 닫혔던 그 문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된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값없이 받은 자로서 감사함으로 이 문 안에 머물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렸거든요. 이번에 승진교회에서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랑을 전합니다. 우리 성도들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주변에 알리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도들 우리가 받은 그 사랑 그리고 우리를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총회 안에 들어오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고 계시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총회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자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걸 부르는 역할을 이번에 하시는 거고 그 일에 우리가 같이 동참을 하자라. 나는 구원받았어. 내 옆에 사람이야. 어찌돼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를 부르신 열린 문 안에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그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거를 기억하시고 나중에 광고 시간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묵상하시면서 감사하시면서 또 그 문을 여는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흘러보내시는 그러한 우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